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을 향하여 진명입니다. 오늘은 박윤미 작가님의 내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24번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종교를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엄마, 지난달 모 일간지에 현각스님 인터뷰 내용이 실렸는데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마음을 찾아가는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예전에는 대중들의 지식이 짧아서 한문 경전을 모르다 보니 불교가 과학인 줄 모르고 신앙의 대상만 되었지만 이제 정보화 시대라서 불교는 기복에서 벗어나 과학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불교가 과학이라면 스님들은 왜 예불을 드리고 신도들은 왜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절을 할까요? 우선 종교의 정의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배운 바로는 종교는 근본을 가르친다는 뜻이란다. 한자의 뜻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야. 근본종에 가르칠 교. 단언컨대 불교는 근본을 가르치는 본질에 가장 충실한 종교란다. 불교는 과학을 초월한 가르침이지만 과학에 부합하는 부분도 많단다. 현대의 양자역학과 천체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주의 모습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아. 불교가 마음을 찾아가는 테크놀로지라면 차라리 심리학이나 철학에 가까운 거 아닐까? 불교에 대해 사람들은 철학이다, 과학이다, 신앙이다, 다양한 표현을 한단다. 불교는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철학, 과학, 신앙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단다. 깊고 방대하고 여러 단계가 존재하기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시골 안악이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부처님 전에 100일간 지극정성 빌어서 태몽을 꾸고 아들을 얻었다면 그는 평생 불교를 기복신앙으로 알고 어려울 때마다 부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며 살아가겠지. 만일 부부 갈등으로 이혼 직전까지 갔던 여인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갈등을 풀었다면 그녀는 불교가 최고의 심리학이라고 생각할 거야. 또 천문학자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이미 수만 년 전에 존재했던 죽은 별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걸 발견했다고 치자. 그는 아마 부처님이 뛰어난 과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불교는 과학을 포함한다는 얘기네요. 중세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하다 사형당할 뻔했던 갈릴레오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뿐이 아니에요. 중세엔 인체 해부도 금지되어 있었고 지금도 창조론자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과학과 종교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와 과학은 서로 관련이 없나요? 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고 과학은 보이는 물질계를 다루니까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할 것 같기도 해요. 과학은 명확한 분야를 다루는 반면 종교는 뭔가 신비한 세계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뭐지? 1610년에 갈릴레오가 천체 망원경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잖아. 허블 망원경을 하늘로 쏘아 올린 후에 새롭게 보게 된 광활한 우주의 모습은 또 어떻고? 과학이 발전하면 원시 종교는 사라지는 법이야. 아득한 고대에는 태양, 달, 산과 같은 자연물을 섬겼잖아. 과학이 없던 때라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무력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자연뿐 아니라 동물을 섬기기도 하고 샤머니즘도 성행했었지. 마야 잉카 시대에는 태양신에게 산 사람의 심장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던 걸 알고 있니? 지금 시각으로 보면 엽기 살인이지만 그 시절엔 숭고한 종교 의식이었던 거야. 그 시절에 인식이 뛰어난 선각자가 있어서 그 의식이 야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면 아마도 이단으로 배척받아서 죽음을 면치 못했겠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는 종교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가요? 과학이 발전해가면서 뭔가 결함이 드러나지는 않나요? 그 반대란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불교는 점점 진가가 드러날 거야.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삼천대천 세계로 표현되는 은하계의 존재를 말씀하셨고, 우주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지도 설명해 놓으셨어. 그 시절 사람들 인식으로 이해하기엔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불교가 신비롭다, 터무니없다 등의 반응이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앞서 나가는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불교가 더 각광받겠네요? 원래 그 나라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20세기 최고의 학자 중 하나인 토인비가 말년의 옥스퍼드 학술대회에서 20세기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와 기독교를 대체해버리는 일이라고 대답했어. 청중들은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여성 인권 신장 등의 답변을 기대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대답을 듣고 할 말을 잃어서 한동안 회의장이 고요해졌었대. 원래 뉴턴을 비롯한 서구 근대 과학자들은 신이 창조한 세상을 제대로 알겠다는 취지로 과학 연구에 매진했던 거야. 그런데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창조론이 오히려 퇴색하게 되었으니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요즘 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니?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지난 5년간 불교 관련 서적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대. 미국에서 불교는 신도의 수로 볼 때 기독교, 유대교 다음으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종교라는 거야. 그렇지만 불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불교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불교가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유는 단계별 구분 없이 뒤섞여 있어서 그럴 거야. 어떤 책엔 영혼이 있다라고 했다가 다른 책엔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식이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렴. 곱셈과 미적분이 같은 교과서에 실려 있다면 어떻겠니? 아마도 수학을 포기할 거야. 곱셈과 미적분 사이에 여러 단계가 있듯이 불교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배워가면 불교의 참맛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부정하는 종교가 있다면 이 종교를 믿을 가치가 있을까요? 과학이 발전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일 지혜로워지는 우리를 위하여 진명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